자, 오늘 우리가 29문에서부터 31문까지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의 모든 값과 비참함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이 취득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정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되어지는 단계를 인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정자, 택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9문부터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29문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31문까지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9문을 보겠는데요.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까? 답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을 그의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거든요. 이 구속, 취득하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지만,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아가지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참여자라고 하는 말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되는가? 여기 답에 보니까요, 전치사 영어의 by라고 하는 것이 세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29문을 설명하는 데는 영어의 이 전치사 by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purchased를 하면은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어요. 왜 없죠?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어요. 왜 없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릴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시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참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신, 값주고 사신 구속 때문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성령에 의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구속, 취득하신 구속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속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신 이 구속의 은혜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네? 이 인간이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고 배도하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효력 있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효력 있게. 여기 효력이 있다는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효력이 주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처음 이 두 개의 바위를 통해서 구원의 취득과 적용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이 이 선악과 행위 언약에 실패할 때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머리였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설명 드렸죠. 그런데 제 힘으로 절대 구속을 획득할 수 없어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책과 이 속성의 부패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 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위가 여기 보니까 적용하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심으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 참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동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수동태 표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구원 얻는데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사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반하는 접근법이에요. 구원의 적용은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져야 하지만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29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문부터 32문까지가 전체적으로 쫙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32문까지 계속 쭉 연결해서 설명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지불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신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접붙이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접붙이는 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가지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 접붙이고 나면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성령의 주권적인 이 은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심으로 연합시키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소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 삼으시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듭남의 열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각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구원의 서정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문의 질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30문 질문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취득된 이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신 이 구속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성령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제 죄값을 지불하시고 취득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적용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적용하세요. 그런데 적용하시는 것도 효력 있게라고 했어요. 효력 있게. 이 말은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력 있는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적용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게 이제 29문이고요.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30문이거든요. 이 30문에 대한 대답이 30문 안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나오는 질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86문에 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중에 뒤에 10계명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일어난다고. 믿음. 두 번째, 그리고 이 적용이 31문에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고 30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을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문할 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역사를 하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작동의 원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혹시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면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어 원서에 보면 원문에는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가 얻는 구원은 by grace,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속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전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고 믿으신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 보고 믿은 분 계십니까?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성화가 있는데 어느 날 따라서 그 성화가 자기를 계속 보는 것 같더래. 막 그래가지고 왜 저 초상화가 나를 저렇게 계속 째려보나. 그래서 도대체 저 서양 사람이 누구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다.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런데요, 그 쳐다보는 이 눈길이 계속 자기에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이 작동되어지는 양상들은 다 다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원인들이나 배경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죠? 나는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내가 아내 핍박했는데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양상을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이라고 하는 바이 페이스라고 할 때 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자. 그 다음에 through 바이 그레이스 할 때 바이는 직접적인 행위자. 그 다음에 through faith라고 할 때 through는 수단이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위로 받느냐라고 할 때 철저하게 그것은 은혜로 받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연구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공로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정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따로 나 따로라고요? 아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구속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성령은 택자들, 신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성령은 일반인들, 믿지 않는 불택자들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반인들 가운데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까 신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본성부터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감동 없이 그저 죄를 억제하는 그저 양심의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변증학자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4가지 수단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일반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방탕함을 억제하고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가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주는 여론.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여론도 주도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개인의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징벌과 보상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여러분 이 땅의 권력기관과 국가를 통해서 징벌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만 역사하시고 불신자들 가운데는 역사하지 아니요. 신불신자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특별 계신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지만 일반 은총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은총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성실해야 되는 거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0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문.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부분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그것에 의해 그는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시며 우리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를 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 30문에서 성령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1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첫 번째,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는 반드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거듭남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이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죄와 비참함.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신다. 마음으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도록, 맞아들이도록 설득하신다.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 부르심을 그냥 제가 소명이라고 쓰겠습니다. 소명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외적인 부르심으로 나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내적인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적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에는 효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외적인 부르심을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무조건 100% 다 예수 믿겠다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요, 안 믿겠다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잔치 비유 말씀하시면서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응하는 자는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단식하셨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외적 부르심에 행하는 것인데 이 외적 부르심은 효력이 없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적인 부르심,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니 내적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외적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라고 31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의 영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런데 내적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일은요 100%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100%
사람, 신자의 노력과 수고가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여기 보니까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생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적인 부르심을 확인하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서서히 변하게 되어지는 과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분명하다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반응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간 입장에서 내가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또 아름다운 헌신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설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을 더 믿거든요. 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속해 주실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일평생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확인되어지고 다시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발마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